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랑풍선이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전주에 신방을 갔는데 세상에 참 표현이 좀 이해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니까 이게 미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말고 어떤 일에 몰입한 사람들. 이 아주머니는 콩에 미쳤더라고. 콩. 아주 그냥 콩에 미쳤어. 가지고 콩 전도사에 아주 그냥. 그런데 이분이 뭘 또 봤는데 우리나라 콩이 좋다는 걸 또 봐가지고요. 이게 외국산 콩은 싼데 우리나라 콩은 참 비싸답니다. 그걸로 뭐 별별 걸 다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콩가루하고 하여튼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환을 지었는데 그 환이 변비에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게 장에 좋대요. 그래서 저보고 선물을 하면서 목사님 잡숴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보니까 딱하고 그래서 제가 한 10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분은 그거 하나 사서 잡숴보고 꼭 저한테 수기를 좀 얘기해줘봐. 특별히 아무나 먹어서는 표가 잘 안 날 것 같고 장이 영 불편하거나 변비가 있어서 그냥 상당히 힘든 분들은 한번 그거 잡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꼭 저한테 얘기해 주면 이것이 참 좋은 거구나. 이게 먹으면 뭐 별 차이 없구나. 저로 하여금 알게끔 필요하신 분은 입구에서 한번 그걸 구입해서 드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등장인물을 보면 5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나오시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5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이걸 연극으로 보고 배역을 맡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역을 맡겠습니까? 이 5 가지 역 중에서 물론 주인공은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역을 맡으라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연기는 괜찮은데 진짜 중풍병이 걸렸다가 낫는 역을 하라면 낫으면 좋지만 안 낫으면 배려버리니까 그런 역은 안 하려고 할 거고, 그렇다면 아마 내 친구 역을 맡고 싶을 겁니다. 중풍병자 역을 맡았다가 나으면 좋지만 안 나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친구는 건강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주었으니 배역에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내 친구가 좋은 역이 아니겠는가. 고침을 받은 사람, 아니면 누군가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 직접 들은 칭찬 한번 볼래요? 이 사람들이 들은 칭찬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적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으로부터의 용서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돈 문제든 아니면 건강 문제든 아니면 남편 문제든 아니면 자식 문제든 아니면 취업 문제든 아니면 결혼 문제든 아니면 진급 문제든 아니면 법적 문제까지 다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어. 뭐라도 정 없으면 살찌는 것 빼는 것 문제라도 있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또 살이 너무 안 쪄가지고 또 그런 문제, 하여튼 뭔가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그런데 다시 그 주변을 돌아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주변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 풀지 못할 숙제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엄살 떨지 맙시다.
풀지 못할 문제 없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없고 내가 갚지 못할 빚이나 신세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살 떨지 말고 살자. 자, 옆 사람한테 그 얘기해 줍시다. 엄살 떨지 말고 삽시다. 뭐 한 소리 하지 말자 그 말이요. 예? 죽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요. 그냥 뻥만 세가지고 그러네. 아이고 너는 그렇게 안 아파봐서 모를 거다. 진짜 아픈 애는 기절했어 임마. 벌써 아픔을 느끼면 견딜만 한 거예요. 진짜 아픔을 못 느끼면 사람이 기절해버린다니까. 왜? 감당을 못하니까. 이게 전기가 불나게 생기면 스위치가 탁 내려가듯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도 그런 자동 차단 장치를 줘서 감당 못하면 탁 꺼져 그냥 탁 기절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 엄살 떨지 말자. 아유 엄마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엄살 떨지 마라. 공부가 힘들면 뭐는 쉽냐? 남들 뭐 많이 해봤잖아 나도. 그런데 공부가 쉬워. 공부가. 왜? 앉아서 책 읽는 것도 못하냐? 뭐는 쉬운 줄 나가 살아봐. 나가 살아봐. 그래도 공부가 제일 편하고 쉬워. 그래서 공부하라고 한 거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엄살 떨지 마. 아유 목사님 기도가 힘들어요. 주저앉아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말은 잘해 말은 막 그렇게 얘기를 잘하다가 기도합시다. 아파주 회개해라. 사람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잘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자니까 아파주. 내가 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해서 그렇지.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내 문제를 풀어줄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첫째, 내 주변에서 가장 좋은 분이 있는데 그게 부모더라고요.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그냥 운명이요 은총입니다. 만약 부모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다면 엄청 자식이 많은 부모도 있겠고 아마 자식이 하나도 없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선택하라고 했다면 선택할 수 없게 해놔서 자식이 생긴 줄 믿고 감사하고 사세요. 자식이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주변에 좋은 부모를 둔 사람을 몇 찾아보니까 첫째, 침례 요한의 부모님을 잘 뒀어요. 이 침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니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었다. 이게 과연 요한이 잘해서 그런 걸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 잘해 성령 충만을 힘입겠습니까? 이건 순전히 누구 덕이요 이거? 부모님 덕이죠. 부모님 덕. 그 답이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나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북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엄마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는 그냥 보너스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냥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한 엄마를 주시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는 애가 불가능해. 아니 뱃속에 있는 놈이 아버지 우리 엄마가 성령 충만. 어려운 얘기요. 그러나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한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그거는 가능합니다.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한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쁜데요. 뭘 바빠? 쓸데없는 데는 그래 돌아다니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한 시간이 그렇게 바쁜. 시간표 좀 내놔봐야 되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다 이렇게 살아가고 남는 게 있는데요 후회 없는 게 기도한 거요.
아멘. 후회 없는 게 전도한 거요. 후회 없는 게 말씀 본 거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혹시 내가 괜히 기도 많이 했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루 종일 싸질러 다니다가 에휴 괜히 그냥 돌아만 다니네, 그런 후회는 있어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일 요한이 다른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어도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었을까? 그렇지 못할 확률도 많지 않았겠는가?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을 둔 딸이 엄마 잘 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돼. 그러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이게 귀신도 그냥 좀 세련된 놈, 수준 있는 놈이 들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아주 흉악한 놈이 들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딸이 주변에 이런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미친 채로, 흉악한 귀신이 들린 채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도 인천에서 어떤 분이 딸을 데리고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딸이 출생할 때부터 약간 좀 이렇게 부족한 애였습니다. 그럼 나름 이렇게 잘 컸는데 언제부턴가 애가 더 안 좋아지고 어려워졌는데 엄마가 딱 느낄 때 아무래도 이거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다고 그거 좀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를 보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줬는데 참 내 마음에 찹찹함이, 안타까움이,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저거 그냥 똑똑하게 고쳐놨을 텐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 참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저거 그냥 똑똑해 그냥 안수 한번 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그냥 서울대학을 그냥 1등으로 들어가게 해놓고 막 그렇게 해놔버리고 싶은데 그 엄마는 나한테 데려오면 그냥 내가 손을 딱 얹고 한 번만 기도하면 그냥 온전해질 줄 기대를 갖고 왔을지 모르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기도해줘. 근데요, 내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병이 걸렸는데 의사도 고치기 힘든 병을 기도해서 고친다는 것이 그렇게 쉽기만은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병이 안 걸리면 괜찮은데 걸려놓으면 고치기 쉽지 않고, 귀신이 안 들리면 괜찮은데 들려놓으면 쫓아내기 쉽지 않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으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놈을 대적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어려움 없이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아니겠는가. 주여 나에게 그런 어머니를 주시고 내가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회당장 야이로가 좋은 아빠를 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하거늘. 그렇죠? 마가복음 5장 41절 이하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렇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 딸 주변에 이런 아버지가 없었다면 과연 이 죽은 딸이 살아날 수 있었겠는가. 주여 내게 그런 아버지를 허락하시고 내가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죽은 딸을 살리려고는 저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가는 자식을 막아낼 수는 있지 않겠는가. 주여 내가 그런 부모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간지라는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예수님과 이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변해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참 놀랍습니다. 이런 걸 발견하고 그렇게 바뀌어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문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If you can do anything 사실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저 아버지 생각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그에게는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지요? 이런 아버지를 할 수 있나요가 뭐냐?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그 아이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I do believe 내가 믿습니다.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Overcome my unbelief 내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다시 이런 아버지가 없었다면 과연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보세요. 운명만 탓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 매달려서 긍정적인 삶의 변화로 해답을 찾아가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정말로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그게 막 이 뼈에 사무치듯 세포의 유전자에 막 새겨지듯 중요한 게 막 느껴져요. 제가 그래갖고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 하나가 38살인데 결혼을 안 하고 있길래 내가 그랬죠. 이 사람아 장가부터 가고 뭔 사업을 하더라도 하소.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목사님 결혼 일찍 했다가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늦게 결혼해서 이혼하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아니 일찍 결혼했다 이혼하면 문제지만 늦게 결혼하면 이혼 안 하냐? 왜 늦게 결혼하는 건 산다고 생각을 하고 일찍 결혼하는 건 이혼한다고 생각을 하냐? 일찍 결혼해서 안 헤어지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네 눈팅이는 그렇게 보여지냐? 난 좀 일찍 했다. 우리 아버지는 더 일찍 했다.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잘 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 맞는 줄 아냐? 안 맞는다. 안 맞아. 안 맞는다고 못 사는 게 아니오. 안 맞으면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고 안 맞으면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지. 아니요 안 맞아. 참 안 맞아.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볼수록 느껴. 그냥 내가 살아볼수록 참 안 맞아도 안 맞는다. 아니 근데 그 안 맞는 게 나쁜 게 아니더라니까. 안 맞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조화가 안 돼요. 조화가 안 맞으니까 조화가 돼요. 지금도 그 사람은 저녁이 되면 일찍 자자고 그래요. 나는 먼저 자라고 그래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맞아야 저녁 도둑은 내가 지키고 새벽 도둑은 그 사람이 지키지. 둘 다 초저녁에 내호간이 녹아 떨어져 버리면 도둑놈이 다 가져가도 모르지. 너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젊어서 결혼하면 이혼한다는 부정적 사고가 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젊어서 결혼하면 이혼한다고 생각을 하냐? 진짜 봐요. 좀 생각을 복합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작. 복합적으로 긍정적으로. 20살에 결혼하면 28살에 애 데리고 학교 갑니다. 40살에 결혼하면 48살에 애 데리고 학교 가야 됩니다. 애가 그럽니다. 엄마 오지 마. 엄마 오지 마.
왜 내가 자식을 데리고 학교를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딱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늦게 결혼했다는 겁니다. 아유, 진즉이 헐걸 그랬네. 지금도 안 늦어. 빨리 올해라도 가. 아, 근데 목사님 그냥 잘못 만날까봐 겁나서 그래요. 이 세상에 잘 만나는 사람은 없어. 아무리 잘 만나도 안 맞아. 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목사예요. 집사람은 사모고, 사모도 안수받고 목사 됐어. 목사 둘이 사는데도 안 맞아. 그 나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집사끼리 어떻게 사는지 나는 아야 그 신기할 수가 없어요. 더 신기한 게 뭐냐, 평신도끼리 어떻게 사는지 막 나는 존경스러워. 더 놀라운 게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끼리 어떻게 사는지 나는 이렇게 위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냥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 맞는 것이 점점, 전에는 내가 얘기하면 그냥 알았다고 하더니 끝까지 자기 얘기를 하더만 요새는 본인은 의식이 없을 거야. 나는 이제 의식이 돼. 이쯤 해서 그냥 내가 접자. 그래요. 이쯤 해서 그냥 내가 접자. 그거는 모르지. 그러나 나는 알아. 왜? 계속 속에서 접으니까. 이렇게 계속 속에서 접어가면서 사는 거요. 그게 조화예요. 왜? 푹 남들 그거 고집해서 뭐 하겠는가. 이게요, 힘이 통하면 통하고 안 통하면 빨리 힘을 꺼야 됩니다. 여보, 밥 해줘. 나가 사 먹자. 그러면 그냥 나가 사 먹으세요. 그거를 끄고 해놔. 해놔.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사건이. 그냥 아내가 나가 사 먹자고 하면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그래 아이고 좋은 생각이다. 그 얘기만 해주면 되겠더만. 아이고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옳지, 시작. 정답이요. 아이고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두 번째, 주변에 주인을 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주인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 참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역사적 배경을 알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종과 짐승의 관계는 말하냐 못하냐 차이뿐이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짐승도 돈 주고 사오고 노예 종도 돈 주고 사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을 위해 병을 고쳐보겠다고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지 국가의 나사렛 예수님에게 가서 주여라고 하며 구걸합니까? 신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들은 축복의 소리 좀 들어볼래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하, 믿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인정을 받게 살아간다는 거죠. 저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종인 주제에 그 종을 고쳐보겠다고 주인이 저 나서는 저 주인의 자세, 저 된 거잖아. 사람이 된 거잖아. 주여 내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니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변에 좋은 친구를 만난 사람입니다. 지금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중풍병,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고약한 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망률 1등이 암이고 2등이 저 혈관 질환, 다시 말하면 중풍으로 가시는 분들이, 심장, 혈관 이런 계통으로 가시는 분들이 두 번째입니다. 이 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고약한 병입니다.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다고 연락이 와서 가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연락이 왔는데 회복이 돼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참 내가 이렇게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분의 처지는 참 딱한데 그 딱한 처지에 있는 분을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은 진실된 거야. 야,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참 살아가게 만들어 놨나 보다. 대개 그쯤 되면요, 이쯤 되면요, 이거 종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냥. 에? 왜냐, 종이 아팠으니 신경 쓰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버려버려. 근데 그걸 살려보겠다고.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가서 예수님에게 사정하는 이 마음이, 이게 요즘에 그래도 훌륭한데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진짜 이 사람 위해서 박수 좀 쳐줘봐. 이거 박수.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풍병 걸리고 난 후에 하는 노력 절반만 미리 노력하면 충분히 그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꼭 부탁합니다. 살을 좀 빼시고, 제발 부탁이니까 몸에 기름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기름이 잘잘 흐르게 하지 마시고, 꼭 꾸준히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시고, 속이 불편하면 지금 제가 속이온 쥐눈이 콩으로 만든 그거 꼭 좀 드시고 쉽지는 않겠지만 열받지 마세요. 열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일보다 열받고 있는 것이 더 손해고, 그 일보다 신경 쓰고 있는 일이 더 손해고, 그 일보다 걱정하고 있는 일이 더 손해인 건 모르셔서 그럽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자, 돈 문제 칩시다. 돈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돈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걱정이 해결이 안 돼서 나가 죽는 거요. 그래서 나온 말 있잖아. 그 고생을 하더니 살만 하더니 죽었다고. 살만 할 때 살아야지. 살만 할 때 죽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뭘 하든지 그냥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웃어가면서 하세요. 제가 매주일 여러분 교회당만 나오면 1분씩 웃기는 이유가 뭐 남들 웃을 일만 있어서 웃겠습니까? 나도 복잡합니다. 나도. 그러니까 집사람은 맨날 옆에서 또 안 맞아. 뭐라고 일을 그렇게 벌리냐는 거요. 뭐라고 일을 그렇게. 근데 또 나는 그래도 그럼 안 오면 뭐 또 된대야? 뭔 태어나서 뭐래도 지난번에도 쇼를 한다고 신경 쓰니까 뭐 한다고 쇼는 한다고 해놓고 난 또 안 한다고만 하면 다냐. 뭔지 또 해보는 거지. 그래도 한 가지 그냥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야. 그냥 뭘 하든지 그냥 즐겁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주변에 아주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행운입니다. 주여, 내게도 그런 친구를 주시옵소서. 내가 쓰러져 나자빠 움직일 수 없을 때 나를 들고 예수님께 데려다 줄 친구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그런 친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런 친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누가 내 주변에 내 친구가 쓰러질 때 그놈을 안고 업고 있고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고쳐다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내 친구의 긍정의 믿음을 봅시다. 야,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말이여 데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자. 누군가는 간다고 나냐? 안 나오면 어쩔 건데. 틀림없이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야, 안 나오면 어떻게? 이게 긍정과 부정의 차이인데, 안 나오면 그냥 데리고 오면 되지 뭘 어때요? 나오면 걸어올 수 있잖아. 안 나오면 그냥 데리고 오면 되지만 나오면 걸어오잖아. 가자. 그게 이겼어. 그 개들이 이겼어.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접근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누군가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 돌아가자.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다. 긍정적인 누군가는 이렇게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가. 야, 지붕 뜯어.
지붕 뜯어버려. 많으면 어떻게 하냐. 지붕 뜯어 내리면 될 거 아니요. 또 누가 얘기합니다. 그따가 안 났으면 어떻게 할래요? 안 났으면 어떻게 도로 복구해 놓으면 되는 거지. 다시 그러면 났으면 어떻게 할래요? 인생이라는 거는 항상 긍정과 부정의 대립 속에서 살아가더라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되면 어떻게 할래? 되면 어떻게 할래? 꼭 부탁드립니다. 뭐든 긍정과 부정이 부딪히면 긍정이 이기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또 조심스러운 건 그 긍정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래? 어? 안 되면 말고 되면 된대잖아. 근데 이제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돈 까먹는 겁니다. 여보, 그거 한번 해봅시다. 뭐 하지 마. 그거 안 될 것 같아. 목사님이 뭐라 돼? 되면 어떻게 할래? 너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는 사람은 그렇게 열을 안 내. 되는 사람은 설득을 해. 설득을. 벌써 승질 내면 그건 될 일이 아니요. 화이씨! 된다니까! 안 돼. 왜? 이 세상은 열받아서 하는 일이 돼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거야. 권투 선수가 승질 내면 이길 것 같죠. 승질 내면 집니다. 예, 아무리 저놈이 뭐라고 해도 웃어가면서 능글능글 해야 이기지. 에이씨, 그냥 저거게 저. 세상 일이라는 게 목회도요 열받아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힘 빼고 그냥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리 해야지. 역사해 주면 목회하고 안 하면 다 그만둬 버리랍니다. 그만두어 걔 그만둔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들 것이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과 죄가 연관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조심스럽네요. 또 모든 중풍이 뭐 죄진 거 있냐?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은 상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기분은 안 좋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데 하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기름을 피채 먹지 마라. 그런데도 계속 기름기를 먹는 것도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퍼펙트하게 만들었고 말씀했습니다. 한채 우리가 순종을 안 하고 좋아한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부정적인 사람은 그 속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이하입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마가복음 2장 9절 이하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 말씀하시되, 그렇죠?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얼마나 친구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하되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하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한마디에
저 친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꼭 중풍병자만 데리고 나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도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은지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님에도 이 여자도 다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전도하니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는 꼭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슨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렇게 않을지라도 그저 꼭 복음을 전하고, 그게 뭐 어렵습니까? 나갈 때 CD 하나 받아다가 그냥 꼭 들어봐라, 꼭 들어봐라 이렇게 전해. 어떤 분이 또 연락이 와서 이걸 설교를 들은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CD를 10개를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나는 그냥 CD 하나 전해주는 거지만 그 사람은 내가 그를 구원하는 친구가 된다 그 말이야. 나는 꼭 여러분이 그런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좋은 형제 자매를 둔 경우입니다. 주변에.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사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 부모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안 계시고 이게 삼형제가 사는 것 같아. 근데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건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변에 이런 형제 자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우리로 그런 형제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5번째, 주변에 좋은 친척을 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때 그 나이 75세이었더라. 이 사람 롯은 큰아버지 잘 만나서 말로 할 수 없는 축복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는 잘못 만났지만 그 큰아버지를 잘 만나 인생이 아주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것은 축복을 받는 것과 그 축복을 잘 유지하고 누리고 사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잘 버는 것과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쓰는 것은 정말 또 다른데, 사람의 진짜 수준은 돈을 잘 버는 데 있는 것보다 돈을 잘 쓰는 데 있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야 되지만 돈을 잘 써야 된다. 옳지, 시작. 그러면 돈 버는 재주 있는 사람이 있어. 진짜 보면 참 잘 벌어.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돈이 돼. 그런데 쓸 때도 잘 써야 되는데 그렇게 번 돈 가지고 그냥 도박해가지고 잃어버렸대요. 그렇게 쓰면 안 돼. 감옥 가게 생기니까 그냥 변호사를 50억을 줘버렸대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50억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있어도 삶의 의미를 찾고 의욕을 갖고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게 그런 친구를 주시고 그런 친척을 주시고 주여 내가 그런 친척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스승님이 계시고 나보다 인생 선배 형님들이 계십니다. 옆으로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래로는 후배가 있고 제자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네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모든 인간이 꼭 가져야 할, 있어야 할 친구가 한 분 계시는데 내가 그분 소개해 주죠.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누구든, 그가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성도건, 죄송해요, 그가 신부님이건, 죄송해요, 그가 스님이건, 모든 인류에게 꼭 있어야 할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처럼.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읽어봐도 좀 세, 그죠? 좀 세. 예. 그래서 내가 저대로 죽으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가능한 얘기라도 해줄게. 그냥 야, 솔직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마. 예? 내가 솔직히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다, 솔직히. 그런데 내가 그냥 CD는 하나 주마. 할렐루야. 이게 내가 걔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니까. 아니, 내가 걔를 위해서 죽는다고 걔가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이거 하나 주면, 이거 듣고 걔가 천국 간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주변에 이런 좋은 친구들을 두시고 이런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내 주변에 이런 좋은 분들이 있는가?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변 사람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가? 주여, 좋은 친구도 주시지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 주변에 내가 좋은 친구가 있어야도 되겠지만 내가 좋은 친구가 되게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가 도움을 받고 나로 인하여 그가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변에 좋은 사람들 되고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